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정말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들으면 이거 한 번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통과하면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들어가라는 이 단어의 모습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좁은 문이 있기 때문에 넓은 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넓은 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넓은 문의 특징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넓은 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가는 길은요, 넓어서 그 길과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넓다라는 이 모습은요, 거칠 것이 전혀 없는 그 광활한 넓은, 그냥 정말 허물판 그러한 땅을 말합니다.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는 너무나도 좋고요, 또한 가로막는 것이 없는 그러한 넓은 땅이기에 당연히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요, 거치는 것이 없고 넓은 길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고 편안한 길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보다는요, 넓은 문을 선호하고요, 또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좁은 문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좁은 문으로 우리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은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아주 넓고 편안한 길을 많이 찾아요. 어려운 길은 안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보게 되면 협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좁고 협착하다. 이 협착하다라는 이 말은요, 괴롭히다, 우겨싸다, 환난받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그 길에는요, 그 길을 가는 동안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들이 적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늘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쉽고요, 편안하고요, 잘 되는 길만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그 좁은 문으로 가면요,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고요,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길을 많이 찾을까요? 당연히 적게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가 있고 또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편안한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이다? 어려움과 또한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편안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깨게 만들어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요, 그 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좁은 문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답게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생활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로서요, 많은 은혜도 누리지만 영광도 함께 동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남은 고난도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또한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땅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100년을 살고 더 장수한들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찰나이고 잠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잠깐한 인생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 앞에 서서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왜요? 우리는 하늘 백성임이 확증해서 드러나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야.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들의 악한 얘기가 드러날까 봐 누구예요?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미움받는 이유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이 변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평상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빛이 임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전에는 악한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러한 모습들이 악하게 보이고요. 그게 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싫어서 미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요. 어려움도 없어요. 문제도 없어요. 그냥 만사형통에 그런 만사형통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미움 안 받아요. 아주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넓은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생명의 길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움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미움받을 수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미움받지 않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요, 우리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서도 동일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요,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당연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늘 만사형통으로만 생각합니다. 만사형통은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에요. 막힘이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과 구별되어서 이제 그들이 검은색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얀색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뛸 수밖에 없어요. 튈 수밖에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죄가 가득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면 너무나도 억울해요.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요. 어떻게든지 이겨서 쟁취해서 내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욕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늘 범죄하며 살았던 인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시니 그 삶이 바뀐 것이에요. 오히려 그 경쟁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라는. 왜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어요. 그 길이 좁은 문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끊임없이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다름질이고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한 삶을 끝까지 완주한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열심히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고 또한 힘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요, 내게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풍랑도 파도도요 나를 요동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생을 어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주초를 반석에 끝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주님이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역경이 올지라도요, 그 역경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그것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 어려움도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을 찾기 때문에. 시편 119편 92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더 말씀 앞에 깊게 들어가게 되고요.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요, 잠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선 줄 알면요, 금방 넘어져서 통곡하고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매 순간순간 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세우신다는 거. 왜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 힘을 주셔서 세우셔서 또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또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되죠. 주님이 또 그 상황을 붙드시고요, 또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당연한 거 어려운 거예요. 사단은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그 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따라가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세상 가운데로 나가보세요. 벌판 너무나도 거칠 것이 없죠. 정말 타협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요, 너무나도 편해요. 그러나 그 길은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늘 좀 쉽게 하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어요. 그 길에서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요, 핍박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왜요? 주님이 가신 길이고요,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시편 1편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믿는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인정하시지 않아요.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문, 또한 그 길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를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온전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일들이 생겨요. 그러한 삶 속에서도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환난이 지나서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환난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요, 우리가 조금 고되고 힘들지라도요, 참고 견디고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더 나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이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분이 조금은 힘들고 그 삶이 어려울지라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온전히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주님 앞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끝까지
끝까지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 내가 정말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해서 지금 살아갔다라면 그 길이 지금은 조금 편하고 쉽고 또한 형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망한다라는 것이 결국 실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조금은 고되고 어렵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온전히 그 모든 삶을 감당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요, 반드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여러 가지 눈물,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늘 기억하시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좁은 길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벗어나서 다시금 온전히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무엇이 가운데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종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여서 모든 인생이 편안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저희들의 삶이 때로는 아버지 고되고 힘들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도 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저희들이 아버지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달려가며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나태함과 게으름까지 빠져있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지금은 고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고 인내함이 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 모든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신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생명의 멸망 가운데 이르는 모든 신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순탄치 않고 또한 만만치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문제들 앞에서도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표대를 삼아 온전히 달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신앙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맥주 감사절 예배 안내입니다. 감사 예배가 7월 3일